하나님,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위에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허락하시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사야 5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0면
이사야 51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황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온화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난 일란성 여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일란성 여자 쌍둥이. 그런데 한 아이가 2살 때 할머니랑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애타게 찾아 헤매던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는 한국에서, 한 아이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두 아이는 국가와 문화도 무엇보다도 가정 환경이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연구팀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성장한 이 일란성 쌍둥이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쌍둥이 자매는 연구팀의 요청에 따라 가정 환경, 지능, 성격 특성, 자존감, 정신 건강, 직업의 만족도, 어떤 병에 걸렸었던지 등등에 대한 조사에 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떨어져 성장한 쌍둥이에게 어떤 차이가 생겨났겠습니까? 두 아이는 쌍둥이답게 성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다 성실성은 높고 신경증적인 성격은 낮았습니다. 공무원과 요리사로 각각 직업은 달랐지만 자기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했습니다. 정신건강과 자존감에 있어서도 일란성 쌍둥이다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두 아이는 인지능력, 지식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아이가 지각능력, 어떤 일의 처리 속도 등을 조사한 지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내서 IQ가 16점이나 앞섰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에서 자란 아이는 집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비해서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개인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갈렸습니다. 한국 가정은 화목했었고 미국 가정은 불화했다는 가정 형편이, 그 상황이 깊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낸시 시걸 박사는 유전자가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똑같았지만 일란성이라 하더라도 환경 효과에 따라 자칫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똑같은 엄마 심장 박동을 들으며 생겨난 쌍둥이라도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 믿음이 환경도 이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이었으나 예언의 내용은 절망적인 포로 시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모든 곳이 황폐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벽을 헐고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철저하게 멸망될 수 없을 정도로 시온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황폐한 곳이란 가뭄이 들어 풀 한 폭이 없는 땅으로 변한 황무지를 가리킵니다. 절망적 상황인 유대인의 현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황량하게 변해버린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본래 숨을 깊이 들어 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형편에서 비로소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뜻이지요. 이런 위로라는 뜻을 생각한다면 우선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숨도 한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것을 보자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그들, 형편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의 심정은 절망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편히 숨을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비로소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산호라면 숨이 턱턱 막히고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를 옴쭉달싹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해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사막과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형편은 사막이자 광야였습니다. 사막과 광야는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처해 있는 절망적 상황을 가리킵니다. 사막과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일컬어졌지만 요단강이 흐르는 주변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도 사방에 펼쳐진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할 때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아니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여기에서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에덴, 즉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가 전혀 없는 곳을 상징합니다. 사막과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비하여 에덴과 하나님의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살고 싶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래 주시기를 원하셨던 곳입니다. 유대인의 현재 상태는 사막과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에덴과 하나님의 동산 같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부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며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형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이 바로 사막과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를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숨도 한번 제대로 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형편을 에덴과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즉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4가지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라고 4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결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노랫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기쁨과 노랫소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복을 꿈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숨을 들이쉴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무너진 시온의 형편에서 꿈을 꿀 수 없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으로 절망의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무려 7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하나님의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들이지만 보물을 간직한 보물단지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 숨 쉴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크게 숨을 쉬어가며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사방으로 죄어들고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마치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형편과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 머물러 우리로 영원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답답한 상황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뉴스를 들을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손을 맞잡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